인자하고 때로는 유약하고 연약한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헐리우드에서 만든 예수와 관련된 영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pat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기절시킬 만큼 그가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어찌나 영광스러운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봄에도 그는 거의 기절을 할 만큼 그분의 그 영광과 존귀 앞에 압도되어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저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성경은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었다. 당시 구약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사람들은 대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또는 왕이 입는 옷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촛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가슴에 금띠를 지금 하고 계셔요. 원래 이 제사장들이 매는 띠는 일반적으로 정교하게 띈 세마포에 술을 놓은 것들을 이렇게 띠를 띠는데, 오늘 이분은 더 귀한 금으로 된 띠를 대제사장의 옷의 그 가슴에, 그것도 허리가 아닌 가슴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대단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계속해서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이 나이가 먹으면 흰머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70, 80이 되면 머리가 백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의미인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얗게 된 흰 머리털처럼 이게 옛적부터 항상 계셔왔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오랜 세월 계신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눈은 불꽃 같고, 14절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 표현하면 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은 거죠. 레이저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분의 눈에 피할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꿰뚫고 계셔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세상의 역사를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이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은밀하고 숨기며 죄를 짓고 있지만,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죄인들이 지은 그 죄의 모든 죄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전지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정확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주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들은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네,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네가 지금 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네가 지금 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발은, 부활하신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단련된 주석.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거죠. 이 화덕에 달구어져 이렇게 장인들의 이 망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련된 그런 금속, 재련된 강한 금속과 같은 발이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심.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장군의 특히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은 이 적군의 장군이나 왕들을 사로잡으면 끌고 와서 왕이나 장군 앞에서 넘어뜨려 놓고 발로 짓밟습니다. 발로 짓밟는 거죠. 그럴 때 이 장군의 발과 이 왕의 발은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앞으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강한 이 심판주의 모습, 강하신 발 앞에 이제 모든 원수들은 그분의 발 앞에 완벽하게 제압되고 굴복될 것을 보여주는 부활하신 주님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했던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이제 주님을 보았을 때 이 주님의 모습 앞에 오늘 이 17절을 보면 죽은 자처럼 그냥 기절을 해버립니다.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았던 예수님이긴 한데 이 땅에서 보았던 그런 그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성하시고 너무 영광스럽고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신적인 모습 앞에 오늘 이 요한이 두려움 가운데서 거의 기절할 만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신적인 모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의 오른손에 그 신적인 존재 앞에 7별을 붙잡고 있고 또 7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자,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20절을 보면 이 7별이 7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 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이 7 촛대를 7교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에 서 계시고 그 7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들은 이제 첫째로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만은 아니겠죠. 목회자들을 의미하지만 또 7교회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7교회 사이에, 촛대 사이에 서 계시면서 7 사자들, 7교회 목회자들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거든요. 능력의 손에 안에 교회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그 권능의 손 안에 안전하게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날선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온다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 안에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검이 나온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기준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16절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정오의 해를 두 눈 뜨고 보실 수 있겠어요? 네, 볼 수 없죠. 해는 뜨겁게 내려쬐거든요. 눈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런 전등빛이 아니에요. 뭐 전등빛은 아무리 강렬해도 우리가 째려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강렬한 태양빛을 우리가 보기는 어렵죠. 선글라스를 끼고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눈 뜨고 태양을 보겠어요. 그런데 그 태양빛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찬란하고 눈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저 공생애를 하실 때 변화산상에서 잠깐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모습을.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빛나는 마치 옷을 빤 것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얼마나 빛나는 모습일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이 어느 정도 광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천국을 묘사하는데 그 천국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됩니다. 그 등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는 이 전등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오가 되면 이 전등은 아무짝에도 켜놔도 쓸모가 없습니다. 햇빛이 비추면 전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저 천국은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 땅에 빛나는 빛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햇빛 앞에 전등빛과 같은 거예요. 전등빛과. 찬란한 주님의 빛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저 천국에는 더 이상 달도 별도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이 그 천국을 가득하게 채운다는 것이죠. 천국을 가득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그 오늘 이 요한이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말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면, 다시 말한다면 권세 있는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찬란한 모습이고, 인간들이 감히 그 앞에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한 존귀한 신적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신지, 인자 같은 이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입술을 통해 이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누구인지를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요한아, 나야 나. 너와 함께 3년 동안 있었던, 너와 함께 3년 동안 사역했던 너의 스승 바로 예수 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이미 올라가신 분이,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셨기에 이제 이 요한에게도 인간적인 2000년 육신을 입고 있었던, 함께 사역했던 그때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뭐라고 말하고 있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 헬라 말로는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예요. 내가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나는 있었고 영원까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나는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요,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역사를 심판할 마지막 오메가, 마지막 재림주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천지 만물의 심판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나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래,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육신을 입고 살아있다가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살아난 부활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이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부활하여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뭘 얘기해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들. 마귀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었는데 그게 사망 권세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이 사망 권세가 언제 깨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가 깨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사망 권세를 생명과 사망과 권세를 주관하시는 참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밑에서 종노릇하는 악한 자들을 저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인간적인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요한이었지만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늘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신적인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림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2000년 전엔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거의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정말 낮고 천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내놓을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지역에서 자라거나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멸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었어요. 저는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초라한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늘 이 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한 손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분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시는 빛나는 권능의 존재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그리고 심판과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분이 7촛대 사이에 지금 서 계셔요. 근데 이 7촛대가 뭐냐 보니까 7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사이에 이렇게 거닐며 서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 뭘 붙잡고 있냐면 그 7교회의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을 딱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그 7교회에 딱 서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이 모습이 굉장한 위로와 힘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7 지금 교회들을 지금 거닐고 계시고 있어요. 7 금 촛대 사이에 계셨어요. 7 금 촛대. 이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이 촛대가 무엇입니까? 이 촛대는 성막 안에서 등잔이었어요. 등잔. 그리고 이 등잔은 7개의 촛대로 되어 있어요. 성막 안에. 여러분, 이 성막은 이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천이랑 가죽으로 덮여 있었어요. 성막은.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은 칠흑처럼 어두워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가서 맨 먼저 하는 것들은 들어가면 그 등잔대 촛대에다가 불을 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7개의 촛대에 불을 밝히면 이제 그 성막 안이 환해지는 거죠. 그 어둠이 사라지고 성막 안이 환해지는 거죠. 교회를 촛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촛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 초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어둠을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 비추는 곳이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것이,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전하셨어요. 자신이 구주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주로 믿을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빛 대신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빛이에요, 빛.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예, 빛이에요. 빛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이제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빛이라고 이 촛대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빛이에요. 여러분, 교회만이 빛입니다. 교회만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우리들이에요. 왜요? 우리들의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에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죄악된 이 세상을 환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야말로 빛이에요. 촛대예요. 촛대. 어둠을 밝히는.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촛대가 가만히 보니까 금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촛대다.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이 촛대는, 등잔의 7개의 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영광스러운 금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 보물이에요. 보물. 지금도 돈 벌 줄 아는 사람들은 막 금을 저장해 놓죠. 왜요? 금은 시대를 변하지 않고 가치가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이 있으세요 혹시? 집안에 금덩이 있으세요? 여러분, 금덩이가 혹시 있으면 여러분 그 금덩이를 집안에 아무 데다 막 던져 놓으세요? 아니죠. 아마 금덩이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싹 꺼내서 탁 닦고, 야, 금은 귀한 거예요. 주님의 눈에 금촛대인 교회는 귀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 왠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샀거든요.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샀단 말이에요. 금과 같은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금덩이보다, 금괴짝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게 더 존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아멘? 주님의 눈에 보이 금촛대, 그것은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생명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생명 같은 존재. 생명 같은. 그리고 특별히 그 권능의 주님의 손안에 주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주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를 비롯한 주의 사역자들이 그 권능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의 일꾼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였어요. 핍박의 시대였어요.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성도들이 찢겨 죽어가는 시대였어요.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땅속으로 숨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바람 앞에 등불처럼 보이고 교회가 세속의 권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는 나에게 생명처럼 금과 같이 귀한 존재야. 교회는 나의 생명과 같은 귀한 존재이고
나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서서 지키고 있고 눈동자처럼 이 교회들을 바라보고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주의 사역자들을 나는 권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며 지키고 있단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 환난이 가득 차고 어려움이 가득 차고 세상에 유혹이 가득 찬다고 사랑하는 주의 교회의 성도들이여 목회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의 주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보호하고 지키며 책임져 주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제하고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여라. 오늘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환난과 유혹 속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붙잡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일곱 교회에 서서 교회들을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물질을 사랑합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나타나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저 갈릴리 위쪽으로 넘어가서 경계를 넘어 시돈과 저 위의 지역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유대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유대 땅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사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셨고 죄인들을 향해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해 살아다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그리고 너희들이 때가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온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실 거예요.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오늘 이 하루하루
오늘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가 금촛대임을, 세상의 금촛대임을, 하나님 앞에 금촛대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번 한 주도 내가 금촛대임을 기억하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